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리즈로 이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말씀 생활 하셔야 됩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야 됩니다. 우리 말씀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공헌드리고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왜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까? 상달이 안 되니까 응답이 부진하잖아요. 은혜가 부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왜? 심령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심령이 거듭나야 되잖아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재벌도 못 갑니다. 박사학위 10개가 따도 못 가요. 대통령이 돼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심령이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첫 번째 조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너희가 좀 심령으로 거듭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거듭나고 예수님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거듭난 심령으로 봉사하고, 거듭난 심령으로 예물 드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향기가 상달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은행에 저축하잖아요. 그렇죠? 저축해 놓은 것이 많은 사람은 편해요. 마음이. 왜? 급할 때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행 통장에 돈 아무것도 없어 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은행의 통장에 많이 저축한 사람은요, 마음이 편안해요. 왜? 급한 일 생기면 찾아 쓰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창고에 많이 쌓아 올려놔야 되잖아요. 많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저축해놔야 되는데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아무리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히 해봤자 상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니까. 영적인 비밀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추상적인 양식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정신각주 6가지 중에 5가지는 방어무기이지만 오직 한 가지 공격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빚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빚된 사람이 돼야 나도 잘 되고 남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무슨 말씀으로 은혜 나눴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의 여정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길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길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길을 모르면요, 다 물거품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에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여행 준비 다 해놓으면 무엇합니까? 그 여행 준비가 다 소용이 없어요. 브루스타 준비하고 코펠 준비하고 숟가락 젓가락 아무리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도요, 운전해서 가야 될 길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여행 준비가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행 준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길을 먼저 알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할 때 길을 모를 때는요, 모든 준비가 허사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사람, 그 구원의 길을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이제 여행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더스탠드 되시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여행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가면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로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준비하고, 기도 생활로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행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죽으면 여행 준비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해 주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행 준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시간 없어요.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기회도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문 앞에, 천국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기 전까지 우리는 신앙의 준비를 날마다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준비 작업이 신앙의 여정을 준비 작업 없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마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숲속을 달려갑니다. 이제 숲속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숲속을 달려가는데 눈을 가리고 안대를 하고 숲속을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숲속을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숲속에는요, 바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웅덩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나무가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숲속을 빠져나간다고 열심히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빠져나가겠습니까? 달려가다가 사고만 나죠. 이마가 부딪혀서 멍이 들고, 그렇죠? 엎어져서 다리가 깨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바위가 여기 있는 걸 바꿔야 바위를 피하고 웅덩이가 있는 걸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웅덩이를 점프해서 넘어갈 텐데, 눈을 가리고 열심히만 달려가니까 제대로 숲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칠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이런 경우를 들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소의 양의 목을 꺾는 것과 같구나. 우상에게 분양하는 것 같구나. 내가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애통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쉽게 통합해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그 여행 준비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말씀과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행 준비는요,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삶이 일치돼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에서 회개되어지고, 말씀으로 거듭나해지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말씀으로 능력 삼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빛된 자녀가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심령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어떤 기도 해야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요, 입술로만 하는 기도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기도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요, 어떤 기도예요? 삶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듭난 심령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했죠. 거듭난 심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를 드리고,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해가 되시죠? 삶으로 우리의 기도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과 기도와 삶이 하나가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으십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 저 사람은 교회 몇십 년 다녀도 말씀과 삶이 하나가 안 돼. 기도는 교회 와서 거룩하게 잘하는데 삶은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제는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채 하나님의 의만 구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만 열심히 구하니까 말씀과 기도가 삶이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일치할 때에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삶이 일치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말씀 안에서 심령이 거듭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주장하시자. 할렐루야. 말씀으로 회개되어지고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의 심령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비유처럼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으로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뜻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온전히 우리 심령이 거듭났다는 의미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 심령이 거듭나니까 성령님께서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8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따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요, 죽었다 깨어나도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죄가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지니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확하죠, 여러분? 이제는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왜? 성령님께서 이제 나를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은, 말씀 안에서 심령이 거듭난 사람은요, 생각조차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강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 조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심령에 거듭나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길을 잘 알고 있다고 익숙하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교통사고 한두 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사고 날 때에 누가 대형사고 칩니까? 초보 운전자가 대형사고 칩니까? 초보 운전자는요, 대형사고 안 내요. 왜? 초보 운전자니까 살살살살 차를 몰아요. 속도를 안 냅니다. 그렇죠?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경미한 접촉사고예요. 누가 대형사고 치죠? 운전에 익숙한 사람들. 이제 나 운전 잘해.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냅니다. 그렇죠? 위험하게 레인 체인지도 하고 위험하게 운전을 해요. 왜? 자기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대형사고 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는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동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제 주님과 좁은 길 걷고 있다고 자만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사고를 칩니다. 영적인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기 전까지는 이 어둠의 세상,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올라오면요, 그 틈을 이용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시험하려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적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야 그것이 우리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의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입니다. 적진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지뢰밭이 묻혀 있는지,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언제 폭탄이 터질지, 언제 미사일이 날라와서 폭파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적진에 있으면서 교만할 수 있을까요? 방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졸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라는 거예요. 왜? 조금만 방심하면 어둠의 시험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허심탄회한 노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삶의 상태를, 내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을 점검하고 또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교만의 열매만 맺고 살아가는가, 욕심의 열매만 맺고 살아가는가,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의 열매를 맺었는가, 미움의 열매를 맺었는가, 신령길의 열매를 맺었는가. 내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를 쳐서 목적지 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달려가는 신앙의 길에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아무렇게나 달려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가 뚜렷한데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자신의 신앙의 목표는요,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은혜로, 만가지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표적과 기적들을 행했지만, 내가 영적인 교만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으로 다시 찍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내가 복음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귀신도 내쫓아주고 죽은 자까지 살렸지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항상 겸손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로 내가 교만해서 자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 그 틈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왜 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어져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의 말씀을 주고요, 자기 자신에게 또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이 마지막 세대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안 믿는 자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옥 갈 것 뻔하니까 안 건드려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지옥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못 먹는 감 찔러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데려가려기 위해서, 시험 들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진에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우리가 항상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안다고 가는 길이지만 어둠의 유혹과 함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반드시 나침판과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침판이에요. 우리 가연이하고 우리 지은이 나침판 알아? 나침판. 컴패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침반과 같이 인도해 주셨건만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사막의 그 광야의 여정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그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지 않도록 먹을 거를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침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지면 영락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단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손길을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어둠이 어떻게 유혹했냐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먹을 것, 마실 걸로 시험 들게 했어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기본적인 것, 먹는 문제, 마실 문제, 인간의 가장 최대의 약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 근심 염려 계속 이어지잖아요.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의 최대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먹는 문제, 마실 문제로 지금 시험거리 주는 거예요. 당장 먹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또 먹는 거 주니까 당장 마실 게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마실 거 주니까 이제는 애꿎은 것으로 더 우리가 만나가지고는 안 되겠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실컷 먹었는데 우리의 정력이 쇠약해진다고 또 원망하잖아요. 먹는 문제 때문에 항상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항상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시험의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들춰내어 시험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삶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공부하느라고 경쟁해야 되고,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좋은 직업 갖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항상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한 인생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본 경험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거짓말이실 거예요. 그렇죠? 없으시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어렸을 때부터 체험했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체험하고 여호와 일의 손길을 체험하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진을 치고 나의 심령을, 내 마음을 억누를 때에 내 마음이 또 갈라지고 내 믿음이 빼앗기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줄 아세요? 그때마다 또 다짐하면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심령, 내 마음, 내가 조절할 수 없어. 그러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갈라져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그 고민, 그 근심을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말씀 안에 거하며 회개하는 하나님,
아이고 내 심령을 보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또 원망하고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근심 걱정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서 정말 따뜻한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함께 주셨지요. 그때도 홍해를 가르는 역사로 인도해 주셨지요. 그때를 기억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또 간구하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말씀 안에 갈 때에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또 소망을 주시고요. 또 믿음 주세요. 그러면 또 근심 걱정에서 맞아.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어떤 고백하는지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고백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구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극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만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밑바닥까지 쳐 박아 넣으신 것은 그 이유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과에 있지 않았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모세는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모세는 해결했어요. 왜? 어떻게 거기를 해결했습니까? 모세는 사면 초과를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양 같아서 어둠의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고 또다시 반복해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당근으로 유혹하면요 그 유혹에 또 쉽게 넘어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요 다 제 길로 가요. 조금만 사탕으로 유혹하면 여기 쑥 빠지고 조금만 여기 유혹하면 또 쑥 빠지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을 쫓기 위해서 자로나 우로나 취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 보세요. 컴패스 보세요. 항상 앵금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예요. 뒤집어도 앵금, 엎어쳐도 앵금, 집어 던져도 앵금. 그렇죠? 항상 앵금만 바라보는 게 나침판 아닙니까? 바로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몰려와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침판이 항상 앵극을 어떤 상황 속에서 앵극만 바라보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비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물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자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교훈과는요 teaching이에요. teaching. 책망을 리버킹이에요. 책망하는 거.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것은 콜렉팅이에요.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트레이닝 훈련하는 거. 트레이닝.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훈받아야 되는 거예요. 티칭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왜 학교 다녀요? 배우기 위해서 학교 다니잖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나눴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과 삶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과 겸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까?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무조건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고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씻지 않은 손으로 회개하지 않은 손으로 하나님께 이 제물 드려보세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이사야서 기록하셨잖아요. 우리가 좀 회개된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조건 봉사한다고 그 봉사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마르다 보세요. 예수님 대접한다고 봉사했지만 책망받았어요. 우리요.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동생 원망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는 어떤 모습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기도 드릴 때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됩니까? 내 욕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안 떨어져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 미움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야, 너 그 미워하는 마음 좀 씻고 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단에 예물 드리다가 너희 형제와 다툼이 있는 거 보면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마음속에는 교만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형제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채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물 드려보세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너 손 좀 먼저 씻고 와라. 씻고 와서 드려야 내가 받아줄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티칭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책망 받을 수 있어요. 리버킹. 어떻게 리버킹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 받았는데 그대로 사라집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 오늘 또 교만하게 살았네요. 아이고 저 이것밖에 안 돼요. 또 말씀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또 찔림 받아야 돼요. 솔직히. 찔림 안 받으면 회개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좀 먼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라 축복해 주셨는데 나는 또 욕심만 부렸네요. 하나님 또 죄송해요.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 제 집사님 저건 했네. 미워했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랑만 하라는데 또 내 자랑만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한 마음 품으라고 했는데 또 내가 불평만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책망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됩니까? 콜렉팅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씩 좀 더 깊이 있게 순종하는 모습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회개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콜렉팅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트레이닝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침받고 책망받고 수정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수정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빛된 사람이 되어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그랬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빛된 사람이 돼야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침반 삼아서 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 안에서 받고 나의 잘못된 삶을 지적받고 그리고 그 다시 구원의 길을 수정해 나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결국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교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유혹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침반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